그제는 꿈에 이 자리에 이재명 씨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아주 눈을 감고 예배에 아주 참석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굉장히 꿈에도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면 꿈에 나타난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꿈에 그 사자를 만났는데 막 도망을 치다가 낭떠러지 앞에 딱 멈췄는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눈을 꽉 째려본다고 사자하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가만히 있다 덮치려고 그럴 때 이렇게 싹 피해서 사자 힘으로 그냥 이 낭떠지에 떨어지게 한다고 여러 말을 다 하더래요. 그래? 그거 다 틀렸다 야. 꿈에서 사자 만나면 빨리 꿈 깨야 된다. 꿈을 깨야 되는데 꿈 깰 생각을 안 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그런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꿈 깨야 할 게 많이 있어요. 다들 다 뭐 온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순교자들만 모인 것처럼 그런 교회, 참 그런 교회를 찾아서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거룩한 그런 목사님 만나서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꿀송이가 흐르는 것이 그런 예배당, 그런 교회를 참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없을까? 그리고 지금도 꿈속에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 행복의 교회는 다 꿈 깨서 교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다가 교회 이렇게 행복의 교회를 찾아서 예배 공동체를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이 우리 교회 공사 중입니다. 이거를 설명하죠. 공사 중에는 공사장에 가려면 이 안전모도 써야 되고 이 안전 자켓을 그 조끼죠. 그거를 착용을 해야 그 공사장에 들어가서 그 공사할 때 뭐 얼마나 너저분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 아니다. 왜? 만물을 충만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방식이 바로 교회 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들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계획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그 교회의 신비를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교회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이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충만한 공동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 예배 공동체인데 이 예배 공동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해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이다.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우리 행복의 교회는 시민이라는 겁니다. 시민. 이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가 이 시민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 시민 아닙니까? 시민. 이 시민이 되었다. 여러분들 너희가 옛날에 같이 외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민이 되었다. 시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떠한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고 또 그 나라가 신변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로마가 그 사람을 아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 보장이 되어지는 거죠. 시민의 권리가 있고 시민의 그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 돼버리면 로마 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라가 그 사람을 잘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저도 이 호주에 이렇게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목사들과 이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이렇게 돌아올 때 보면 이 나라 자국민들은 이 나라가 보호를 해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자국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변을 보장해주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평등을 갖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행복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를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체포됐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감히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신변의 안전과 보장을 로마가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나라가 국력이 약하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국력이 강하면 뭐 미국 시민자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미국이 책임을 지죠. 이 오스트랄리아 시민들도 어디에 가 있든지 이 오스트랄리아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시민권이라는 게 중요하듯이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국력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국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시민권의 그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답게 다 자유롭고 다 공평한 은혜를 받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덜 받았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뭐 이러면서 꿈 깨세요. 꿈 깨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공평하다.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이다. 옛날처럼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자유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공동체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구경꾼이다. 나는 그냥 여기 손님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이오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권속. 권속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속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권속이라는 것은 그냥 가정만 꾸려서 결혼해갖고 이렇게 가정만 꾸린 게 아니라 할아버지 대대로 전부 온 식구들이 함께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 노예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종들의 또 가족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권속이 되어져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았죠. 여러분들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에 보니까 친구도 같이 살고 가족들이 전부 있어요. 또 하인들도 같이 살고 그렇게 그 모든 권속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의 그 임함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하나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서. 이 예배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아주 귀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 되어져, 단체가 되어지는,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면 그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설교하면서 잘난 체하고 내 말씀인 척하고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내가 이거 뭐 깊이를 발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말씀이에요. 이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면 네 잘났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맨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싸우려고. 성령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서로 또 싸웁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는 너 내가 이거로 내가 분명히 알려주는데 왜 아버지 말을 안 듣냐?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이거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너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우리 가족이란 거예요.
패밀리.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거 마음에 든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 우리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혈통적인 거죠. 네?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9장 26절에. 아들이라는 것, 이건 대단한 특권을 가진 거죠. 유업을 얻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다.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족 같은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 이제는 지수가 이제 막 여기까지 나오는 뭐냐, 막 가지고 친밀감을 가진 거예요. 이제 제하고 나하고 친밀해진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안 올라 그러고 그러더니 친밀해진 거지. 그다음에 가족끼리는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모일 때 전부 친밀하고 책임이 있어. 아유,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인격적으로 참 교회 나와서 참 인격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고상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지식도 풍부하고, 근데 영적인 생활은 아주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말씀 하나가 막 물송이처럼 달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은 좀 이상한 거예요. 나가서 뭐 담배 피고 뭐 욕도 많이 하고 막 뭐 이 교통 법규도 어기고 막 그러는데 교회 들어가고는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고 저 다중인격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격도 있고 신앙도 이 같이 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겸하지 못하고 한쪽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한쪽만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절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들, 전병을 이 빵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딱 데우는데 익혀야 되는데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만 탄다는 거죠. 한쪽은 설고 한쪽만 탄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이 서로 다른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참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사회생활에서는 참 인격이 있는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병을 한쪽만 태워갖고 이렇게 주면서 잡수세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이러고 깨닫지 않겠는가. 다음 주일 날은 전병을 한쪽은 태우고 한쪽을 서르고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깨달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뭘 부족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하고 어울리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모자르구나. 아, 내가 이거 잘난 체 했구나. 아, 저 사람이 상처받았나 보다. 아, 나도 상처받는다. 이러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나의 잘못된 거 버리고 그리고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휘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가 각각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하면서 서로를 같이 그 서로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의 공동체, 교회란 바로 이런 겁니다. 모여서 가족이에요. 가족들은요, 여러분들 뭐 우리 식구들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면요, 이게 다 막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모여갖고 너는 왜 밥 안 먹니? 뭐 기분 나쁜 일이니? 뭐 맛이 없어. 얘는 잘 먹는데 너는 왜 못 먹니?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밥 달라고 그러다가 또 어딜 딴 데를 가버리고. 하여간 모이는데 서로의 공동체가, 이 가정 공동체가 같이 막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아유 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가족들이야. 아주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모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모여요.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도 죽으면 다 와서 다 머리 숙이고 다 그래.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 이게 바로 참 우리 행복의 교회도 이렇게 다투고 뭐해도 늘 주일날 이렇게 모여갖고 서로 미안해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 다. 막 괘씸한 것도 막 이래도 서로가 또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다.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의 교회입니다. 지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가서 뭐 은혜 받고 하면 큰 교회 가면 그렇죠. 막 성가대 있고 여기 막그 오케스트라 있고 막 괜히 앉아만 있어도 막 마음속에서 뭔가 뭉클뭉클하고 뭐 은혜가 되고 뭐 눈물이 나고 그 감격 그 기쁨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오면 이게 교회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그래서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큰 교회만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아주 명확하게 여기서 해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가 되셨느냐.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 이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된 게 아니라 되어가고 있다. 이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것은 이 장막을 치듯이 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장막이라고 성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돌판 십계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하면서 그래서 이 성막론을 우리가 한번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막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증거막이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회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만남의 장소.
그다음에 성소다. 이 성소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막이 얼마나 크냐. 성막은 뭐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315평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315평.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의 한 6배 정도, 7배 정도가 성막이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해갖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져라.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되는 그 성막을 이렇게 쳤어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들까지 다 나와갖고 200만 되잖아요. 가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은 어느 정도냐? 300 몇 평? 15평, 315평이다. 근데 이 315평이 전부 그것이 아니라 성소는 이게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는 18평 18.9평입니다. 18.9평. 그러니까 19평 되죠. 19평. 그러니까 성소는 거기에 이제 잘라갖고 19평이니까 우리 교회 요거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보다 작아요. 요게 이제 성소입니다. 요걸 또 잘라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또 잘려갖고 휘막이 있고 그 안에가 몇 평이냐? 그 지성소는 6.3평입니다. 한 7평이라고 그러죠. 7평. 하나님이 그 7평 안에서 대제사장과에 만나서 모든 200만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내가 이게 성막론이구나. 내가 그렇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 충만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정말로 조그만 7평 되는 그 7평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만 요 처소에서 나를 만나주시러 임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도 그 보좌를 비우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날 때도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 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하게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평범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낮고 천한 가장 이 세상에서 그만큼 낮아질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낮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7평같이 좁은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방장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가 아니라 조그만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우주보다 더 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7평 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우아하게 웅장하게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죠. 또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교회 건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건축의 요소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이 아니다. 교회 건축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애정과 희생과 순종과 땀 그리고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으로 했던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성전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윗 때 와서 그랬습니다. 다윗 때 와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져 있는 이 성박이 막 이동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온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져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쳤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주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이 그 지휘 아래서 다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합니다. 그 성전이 이제 또 로마의 그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다 또 함락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성전이 뭐냐면 헤롯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19년 또 예수님 죽으시고 63년, 그러니까 83년 동안에 지어졌던 그런 성전이죠. 이 성전이 결국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아니 당신이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요? 이러면서 아주 막 기가 막혀서 조롱을 했죠.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헛소리를 하시나 이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이 이런 건물이 아니구나. 성전이 바로 우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서야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제는 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전 세계 성도들은 다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자, 어떤 건물마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름 다 붙이는데 의사 그 건물에 이름 붙이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른 거죠. 의사, 간호사, 병자들이 사는 데는 뭐라 그래요? 병원이야.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있는 데는 어디야? 대단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 강도의 소고라 그랬어요. 이 강도의 소고라. 그렇게 큰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이 강도의 이 소굴들아. 왜 그랬냐? 거기서 레위 지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자꾸.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더럽히던 건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아주 그냥 거룩하면서 그런 거로 그 돈을 환전을 해서 드려라. 환전하면서 이제 또 띄고 환전한 걸 또 세상으로 갈 때 또 띄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 강도들만 있구나. 이 강도들의 불혈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죠. 그 웅장했던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아니냐. 여러분들 성령이 거해야 될 텐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죠. No, 난 납니다.
나 건들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나는 나다. 이러니까 공동체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멍하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까? 몸뚱이만 와 있는 거죠. 몸뚱이만 와 있어갖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주보를 보고 순서 따라서 하고 써준 거 보고 순서 따라서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무슨 로봇이 따로 있겠어요? 이게 자기가 로봇같이 살고 있으면서 로봇같이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적이지는 못한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한다. 그러면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럼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행복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서고 있느냐? 이렇게 뭐 렌트해 갖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고 우리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와 선지자는 뭐냐? 간략하게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행복의 교회 이 공동체는 이 예배 공동체는 이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디 위에?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서 가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말씀 위에 서 가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새벽에 아주 뭐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뭐냐? 이 건물의 골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격.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딱 쓰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돌들이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맞춰서 그 건물의 그 규격도 알 수 있고 건물의 모양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모양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뭐참 인격이 모자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퉁이 돌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퉁이 돌에 이렇게 이제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갈 때 조금 이렇게 삐지면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 모퉁이 돌에 가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모퉁이 돌에 가서 딱 보고 좀 들어가. 거기는 들어갔다. 그냥 나와. 이러면서 삐뚤빼뚤한 것들을 잘 맞추는 거예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 좀 들어가. 예수님에게 맞춰야지 딴 사람에게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면 계속 아유 우리 신랑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자꾸 이제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자꾸 그것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22절에 보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터는 사도, 말씀 위에 기둥은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은 벽돌이 되어서 이제 건축이 되어져 나가는데 어디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벽돌을 쌓아갈 때 벽돌만 쌓아놓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거기다 이제 이 모르타르라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서도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 시멘트를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놔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죠. 그래야 이게 이제 굳으면 튼튼해집니다. 비바람 쳐도 끄떡없듯이.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그 사이사이, 위아래, 양면이 전부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나야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로 만나면 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지 예수님 바깥에서 만나면 이게 금방 금이 가요. 금방 금 가갖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이게 아주 접속이 잘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 힘입어서 서로 가족끼리도 형제와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없이 그냥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맨날 어디 뭐 여행이나 가자. 한번 어울리면 좀 화해가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한 잔 먹자. 술 한 잔 먹으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화목하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아주 굳게 참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 뭐 찾아가지 않고 오는 것이 나 무능한 목사다. 언젠가도 오면 내가 입 맞춰줄 거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는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잘못하면 내 용서할 수 없어. 이러는데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쟤 용서했는데 너가 왜 못하니? 이러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데 너가 이해 안 되니?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서 화목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쟤를 용서하는데 너는 못하니? 나는 쟤를 이해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이건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좀 되어가고 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별 차이 없습니다. 도덕, 윤리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아직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일반인보다 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갖고 참 윤리적이나 뭐 신앙적으로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짓말을 100개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50개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담배를 한 각씩 폈는데 어느 날부터는 50가지 반각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는 성질을 1시간마다 부렸는데
한 30분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면 큰일 나겠다, 이거는. 2시간마다 이렇게 성질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공사 중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말씀대로 나를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도 아주 굉장히 못돼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처음, 나도 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주에, 내가 특송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김미선 성도의 플룻을 한번 독주를 한번 해야겠다. 여기서 시키면 지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선우기가 하고, 유나도 또 A 디그림 받았다고 마선한테 뻑 안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셋이서 한번 이렇게 플룻에 한번 연주를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정말 뭔가를 막 이렇게 나를 공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공사 중이지. 아까 뭐라 했어요? 처음에 안전모 꼭 쓰셔야 돼요. 머리 다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 걸 확실히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어갖고 이 야광에 비치는 거 내가 어디 있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다쳐요. 옷에 찔리든가. 그러니까 이 모임, 우리 공동, 이 교회라는 것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도 공사 중인데, 다 공사 중이에요. 그 바깥에서 다 상처받고 들어왔잖아요. 교회. 상처받고 들어왔어, 다. 그래서 오늘 그 상처를 건들면요, 머리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 나 그래!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싸우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혼한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누가, 이혼했대. 그래, 나 이혼했다. 어쩔래?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네가 왜 용서를 못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공사 중이지 하고, 이거 머리에다가 이걸 쓰고 있으면, 누가 나를 뭐라 그러는데도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왜? 안전모를 썼기 때문에 뚜껑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자기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머리통도 공사 중, 마음도 공사 중, 생활도, 언어도 공사 중.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지 말고, 할 수 있겠다. 아직 공사 중인데, 뭐,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 그 머릿돌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죠. 근데 삐져나갔구나. 다시 또 맞추고, 그 말씀 위에 또 서갖고, 든든하게.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네? 그러니까, 되어가고 치유가느니라.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찾지 마십시오. 완벽한 교회 찾으려면 뭐 해라? 답은 꿈입니다. 꿈꾸고 있구나. 그럼 빨리 깨야 돼. 근데 우리 행복의 교회는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어. 눈치 보지 말고 자유하게.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더듬어주고 갚아주고, 네? 흠잡고 흉보지 말고. 그리고 안전모 하나씩 꼭 갖고 다녀. 어떤 사람 2개씩 갖고 다녀. 저는 뭐 한 20개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혹시 누가 또 머리통 무슨 못 다니겠어 이러면 또 빨리 안전모를 또 씌워가고 뚜껑 열리죠. 이렇게 빼주고. 여러분들도 한두 개는 스피아로 하나 갖고 다니다가 오늘 여보 나 오늘 교회 못 가겠어. 여기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또 안전모 쓰고. 지난주에는 얼굴 눈 똑바로 봐 이랬지만 이번에는 안전모를 씌워야 돼. 당신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 목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행복의 교회 예배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공사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새 힘을 주고 사랑하고 이러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